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55쪽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신약성경 355쪽입니다. (355쪽) 히브리서 3장 12절부터 19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추워서 첫눈이 온다고 하는데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해 첫눈은 1월달에 이미 온 건데, 겨울이 오면 오는 눈을 첫눈이라고 부른다.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겠죠. 그렇게 본다면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이 어제와 똑같은 날들일 수도 있고 어제보다 힘든 날들일 수도 있지만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하나님의 새로운 도우심과 사랑을 간구하는 우리들이라면 오늘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복된 날이 될 것이고 또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축복의 날들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과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오늘 이제 3장 12절부터 19절의 말씀인데요. 어제도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만 이제 출애굽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들에 대한 말씀을 오늘 또 함께 나누게 됩니다. 우리가 출애굽했다라는 건 시작을 한 거죠. 도착한 게 아닙니다. 홍해바다를 건넌 건 시작을 한 거지 도착을 한 게 아닙니다.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그들이 정말 목적지에 도착을 한 거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도 시작입니다. 신앙의 시작입니다. 그때부터 시작인 거죠. 우리는 아직 가야 될 길이 많이 남아있는 사람들이고 우리의 목적지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광야에 40년 세월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들 좀 40년, 50년 이렇게 하다 보면 처음에 가졌던 출발선에 섰던 마음을 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내가 복음에 대해서 듣고 그 복음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감동시키고 내 가슴을 뜨겁게 했던 그 시절에 출발선에 섰던 그 마음을 우리가 점점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태해지기 시작하고 게을러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냥 습관적인 신앙생활이 될 수밖에 없고 형식적인 예배가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오늘 우리가 다시 출발선에 섰습니다 라는 각오와 결단을 이 새벽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구나. 이 하루를 내가 정말 처음 출발하는 마음을 가지고 다시 시작하자라는 그런 결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을 어제 연장선상 속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오늘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시작할 수 있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결단할 수 있고 다시금 뜨거워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12절 보게 되면 형제들아 그럽니다.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죠.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였던 그 마음,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10명이 가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보고했을 때 그들이 절망하고 좌절했던 그 상황처럼 악한 마음을 품지 말라. 그 마음은 뭡니까?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믿지 아니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마음을 품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진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믿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이 믿음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립니다.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마음은 악한 마음이 되어지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그러므로 인하여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도 현실적인 상황만 보고 우리 갈 수 없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라고 말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신앙이 뒷걸음질 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 늘 말씀드리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겁니다. 멈춰도 안 되고 뒷걸음질해도 안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는 가만히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있는 중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13절에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라는 건 그냥 평범한 오늘을 말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기회를 주셨을 때 라고 보시는 게 더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라는 이 시간을 주셨는데 그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우리가 뭐 해야 됩니까?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랬습니다. 매일 피차 권면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함께 신앙생활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 서로를 이끌어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서로를 이끌어주기 위함인 겁니다. 혼자 신앙생활 할 수 있느냐? 불가능하진 않겠죠. 그러나 우리가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하는 이유는 서로를 끌어주기 위함입니다. 서로의 잘잘못을 드러내고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연약함을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연약함을 위해 기도해주고 뒤처지는 이들을 끌어주고 넘어지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주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의무이고 사명이고 역할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장난 차들은 어떻게 합니까? 견인차가 와서 끌고 가지 않습니까? 교회는 성도의 견인이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요. 우리는 각자가 연약한 이들을 이끌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그런 이끌어줌이 있을 때 뭐 어떤 교회가 되는 겁니까? 야, 그 교회 사랑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끌어주지 못하고 남의 약점을 보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불평하고 그러다 보면 끌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밀쳐내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라는 것은요, 다 똑같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다 달라요. 그런데 아무개는 우리 교회하고는 안 맞아. 이런 생각들, 이런 말들을 하는 교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차라리 그 사람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어. 이런 생각들, 이런 표현들은 절대 가지지 말아야 됩니다.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뭔가 좀 부족한 것 같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신 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들이 내 눈에 보이는 건 그걸 비난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걸 품어 안으라고 보여주시는 것이고, 내가 그 사람들을 도우라고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 그 사람들을 이끌어 주라고 나를 여기 보내셨구나. 우리가 그런 사명감을 가질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보는 눈은요, 어제 보는 눈과 전혀 다른 눈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피차 서로 권면해야 됩니다. 이 권면한다는 걸 그저 어떤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책망하고 이런 의미로 볼 것이 아니라 이끌어줘야 됩니다. 흔들리는 이들을 붙잡아줘야 되고 뒤처지는 이들을 이끌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인하여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라 그랬습니다. 죄의 유혹이 들어오면 우리 마음이요 완고해집니다. 이 마음이 완고해진 사람은요, 누가 얘기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사실 듣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군가 나에게 어떤 권면을 할 수 있죠. 어떤 책망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위로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말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말들을 들을 때 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을 때 내 마음이 화가 난다, 내 마음에 분노가 있다, 기분이 나쁘다, 이러면 일단 내 마음을 돌이켜야 됩니다. 내 마음이 지금 완고해지고 있구나, 누군가의 얘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열려야 된다, 열린 마음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항상 우리는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들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냥 잘 들었어, 이게 아니죠. 목사님 오늘 설교 잘 들었어요,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잘 들은 것은 그대로 행하겠다라는 결단이 동반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들었으니 나도 그 말에 동의하고 인정하니 나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라는 우리의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듣지 않으니까, 잘 듣지 않으니까, 듣지 않으려고 하니까 우리 마음이 어떤 겁니까? 완고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죄라는 건 악한 일을 해서가 아니라 불순종했기 때문에 죄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이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지 못한 것은 곧 불순종이고 믿음 없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죠. 14절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라고 말합니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확신을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거죠. 어떤 누구의 말을 들었을 때,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잡고 있을 때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견고하게 잡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꾸 힘이 빠지거든요. 자꾸 힘이 빠집니다.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처음 가졌던 그 뜨거움, 그 신앙의 열심을 까지 가져갈 수 있어야 되는데 1년, 2년 지나다 보니 우리도 모르게 그런 뜨거움은 사라져버리고 그런 열심은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5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출애굽한 1세대들입니다. 홍해 바다를 건넜던 이들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경노하시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데리고 가시겠다 하셨는데 우리 못 간다 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자 했는데 못 간다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하셔서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하셨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 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지금 우리의 삶은 광야의 삶이라는 겁니다. 그 광야의 삶에서 우리가 바라봐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이고 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겁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는 거죠. 정탐꾼들의 소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광야의 그 척박한 현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만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18절 또 하나님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 믿음은 결국 순종입니다. 믿음은 순종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이 됐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셨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입으로 아무리 멋들어진 말을 해서 내 신앙을 표현한다고 해도 그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의 고백처럼 믿음은요 행함으로 드러나게 돼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순종으로 열매 맺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순종은 해야 되는 겁니다. 나에게 이삭과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이 변치 않겠습니다 라는 결단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우리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우리 그 믿음이 변하고 있었습니다. 순종보다 불순종이 우리의 삶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신 우리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말씀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오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생각교회가 서로의 믿음을 이끌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서로의 믿음을 세워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사랑이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넘쳐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순종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